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28절까지 말씀이네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를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경험이, 특별한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한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생각 때문에, 그 성령의 기도하시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케냐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이문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그냥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냐면, 그 선교사님이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문미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여러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면 저 멀리서부터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앨리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이제 앨리스라는 이름을 쓰셨대요. 그래서 자 멀리서부터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앨리스! 앨리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요, 그 아이들의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저 녀석 신발이 없네? 내가 신발 사줘야지. 저 녀석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내가 약 사줘야지. 쟤는 바지가 다 헐었네? 내가 바지 사줘야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앨리스! 앨리스!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요 똑같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또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맨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건요,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 할지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요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가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릎팍이 팍 깨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합력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모든 삶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까요? 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냥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데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부어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요, 뭔가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뭔가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박영서 목사님이 쓴 로마서 다시 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마스 씨 포스터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가 미국을 만든 책 25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25명의 미국 작가들이 그들이 쓴 작가들과 그들이 쓴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학과 정신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학과 독서의 효과는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적이다. 뭔가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돼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만든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25명의 작가들이 쓴 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내고 뭔가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미국의 영향을 만들고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정신과 문화가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미국의 어떤 문학과 정신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새롭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령의 어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네. 우리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때 성령 체험이 어떤 성령 체험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또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내 심령을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이 붙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가득 부어지게 하셔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보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영혼은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